제목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형통하고 존재한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곁에 들고 기억하며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고 결국에 우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자세하게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 죄인, 그리고 건방지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교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듣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있는 나무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건강한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되게 악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바람이 불면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겨와 같다. 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랍니다. 악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심판대가 됐을 때 멸망당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지만, 악한 사람, 악인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의인과 복 없는 악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잘 되는 삶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를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망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고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어서 형통한 의인, 복 없이 복 없는 악한 망하는 사람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늘나라에서 존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냐 하면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형통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나는 망쳤어. 요즘 애들이 그래. 나는 이번 생은 망쳤어.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에서 잘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이번 생 망치면 다음엔 없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이번 생에서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야 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생에서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곳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여러분 돈이 집에 얼마나 있어? 집에 돈 얼마 있어? 1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어? 1억 있어? 10억 있어? 그런 거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용돈 많이 주는 자식 좋지요. 용돈 많이 갖다 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부모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 돈 좀 안 갖다 주더라도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을 부모는 가장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많이 갖다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잠을 자나 잠에서 깨나 직장에 가나 일을 하나 농사를 짓나 밭에 가 있나 과수원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 내 인생 내가 걸음 그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게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늘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지금까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았다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거는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형편이 어렵고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중심에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못 배웠어도 그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이 바르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말씀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악인들은 망합니다.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형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쩌면 힘든 일이 고비가 오기는 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고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형통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거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에서 깰 때, 잠자리에 들 때 말씀을 생각하고, 먹을 때에도 입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을 할 때에도 논과 밭에 나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말씀과 함께하고, 집에서도 말씀, 직장에서도 말씀, 자녀들에게도 말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 부부 사이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관계가, 모든 것들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운데 두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형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돈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돈 잘 벌더라고요. 정말 돈 잘 법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그 돈이 5배, 10배, 100배 뻥튀기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자기의 신분이 높아지는, 우리 교단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요, 건강이 이슈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 직업, 사업,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자식,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세상에서 반드시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 연회 때 제가 참석을 해보면 수십 년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양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생을 헌신하다가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의 양력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짧은 지면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받지만 저는 그 짧은 몇 줄의 그 목사님, 장로님의 소개하는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셨구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사셨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은퇴하는 걸 볼 때 그래도 이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양력이 우리들의 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실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너희들의 중심에 두고 살아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을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왔는데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새끼들이 잘 된다니까요. 나는 어쩌면 좀 덜 됐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자녀들은 잘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브라함이 잘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못된 것도 있어. 잘 안 된 것도 있어. 그런데 그 자식을 보니까 그 자식은 잘 되는 거야.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가정에다가 약속을 하신 거고, 가정에다가 약속하신 것은 우리 가문에다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건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나한테 복 미쳐다 못 주신 게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주실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못 줬으면 내 후대에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합니다. 하늘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자신들이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세대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사실은 매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매우 훌륭하신, 그리고 거의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우리 목사님도 상당히 위에 계신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도 연배가 더 많은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거의 1세대 목사죠.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목사였냐면 6.25 때도 목사였어요. 6.25 사변이 있고 막 이럴 때도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6.25가 났을 때 미국에 가셔서 미국에 순회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뭐 말씀도 전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6.25 때. 그러다가 이분이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들었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달라스라고 하는 시, 어떤 여관에 들어간 거야. 몸이 병들고 힘드니까.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의사를 불렀어. 얘네는 뭐 의사들이 가방 들고 와서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는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이 명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주소가 써 있어.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하고 말씀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그 명함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명함에다가 이름 이렇게 말씀을 써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약봉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말씀이 써 있어. 가방을 들어서 보여줬는데 그 가방에도 말씀이 써 있어.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편지 봉투에도 보여주니까 거기에도 말씀이 써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거듭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예요. 여러분들도 다 직업이 있지요? 나 직업이 없는데 직업 있는 거야. 집에서 설거지 해도 그거 다 직업이 있는 거야. 집에서 빨래하고 빨래 널고 그래도 그것도 다 직업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이지만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어. 그게 뭐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이 만일에 이런 물컵이 있었다면 여기에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볼펜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도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면 거기에도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여기에도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말씀 따라 살 거야 라고 그냥 허공을 향해서 말하는 듯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주방에도 말씀이 있고 화장실에 가도 말씀이 있고 식탁에도 말씀이 있고 천장을 봐도 말씀이 있고 바닥을 봐도 말씀이 있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야.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이 내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배 가끔씩 빠져도 돼. 그렇다고 또 막 빠지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꼭 있어야 돼. 저도요. 요즘에 제가 여기 당진에 와가지고는 교회 안 빠지는데 잘 안 빠지십니다. 근데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는 1년 52주 중에 한 번씩은 교회 빠졌었어. 왜 빠졌냐? 놀러 간 게 아니라 감기가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열흘 동안 못 일어나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 빠질 때 있었어. 그런데 그럴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교인들은 교회 와서 있을 텐데 저 예배 어떻게 드리나부터 시작해서 몸은 아프지, 기침은 나지, 열은 나지. 여러분 그렇게 사정이 생기면 교회 못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중심에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돼. 내 몸이 비록 여기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돈도 두고 자식도 두고 다 두고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걸 다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그것들 가운데에다가 말씀을 꼭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이제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다. 나의 삶의 기준은 말씀으로 삼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지키며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